내가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가? 와서 교회 다니는 게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전에 나는 모든 게 다 지나갔어요. 이제 죽었어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했든지 간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전의 나니까. 나는 이전의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지금 내가 예수님 믿은 나는 누구입니까?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해놓으셨냐면 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직접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정말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죽음을 뚫고 이겨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너무 믿기 어렵지만 이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그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을 다시 내가 받아서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피를 뿌리셨어요. 이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피가 뿌려지면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일어났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나에게 실제적으로 정말 내 죄가 진짜 씻어졌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씻어질 수 있을까? 이 죄를 실제적으로 씻어지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제 내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께서 물과 피와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내 죄를 씻는 그 피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세례, 증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물세례. 그리고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쫙 깨끗이 씻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가 돼요. 이 셋은 하나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우리가 받은 물 세례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깨끗이 씻겼다. 내가 깨끗이 씻겼다. 그리고 내가 깨끗이 씻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를 깨끗이 씻으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씻겨진 것을 믿습니다. 나는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깨끗이 됐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시고 그러니 이제 나는요, 이제 이 성도는요, 이전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았으니 이제 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는 이거예요. 바로 나는 이제 됐다. 나는 내가 깨끗이, 내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이전에 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나니까 이제 나는 됐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 것입니다. 이제 난 된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 모든 이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죽음 안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그랬어요. 죽음 안에 저주와 온갖 그 죄 아래 막 그 죄의 저주, 막 고난, 핍박, 뭐 그냥 불안함, 두려움, 온갖 이 어둠에 속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 거기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싹 씻겨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는 거는 우리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해요. 그 과거에 나의 모든 두려움도 있었죠. 불안함도 있었죠. 나의 결핍. 또 뭡니까? 나의 막 그 욕망들, 끝없는 탐심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멸시와 천대와 또 상처, 아픔, 모든 이런 이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깨끗이 씻겨졌다. 이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씻겨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된 거예요. 이제 된 거예요. 안심하라. 이걸 믿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젠 된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이전에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이렇게 성도가 되었으면 거듭났으면 이제는 내 생명으로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둠으로 죽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야죠. 전혀 다른 전에는 내 생명으로 살았으면 이제는 성도가 돼서 거듭났으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확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딱 붙잡았으니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이 생명이 끄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이제 우리에게 생겨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관계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관계.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사람의 관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부예요. 네. 부부는 한 사람과 한 사람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간 관계 중에 가장 기초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죠. 가장 기본적인 관계. 이제 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새 생명의 사람은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가. 참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는 참 쉬운 게 아니죠. 뭐 밀가루 반죽처럼 막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어가지고 막 섞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을 가진 아내와 그리고 한 인격을 가진 남편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냐? 아내는 복종하고 존경하라, 남편을. 그리고 남편은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나? 목숨 걸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복종을 넘어서 존경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얼마나 불가능입니까? 그러니 이 부부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 1위죠. 어려운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가 된다. 아내는 복종하고 존경해야 되고 남편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이 세대로는 불가능해요. 이 세상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이 연합의 하나됨을 바울은요, 지금 이 아내와 남편,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됨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 이 아내는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리고 남편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숨 거는 그 사랑.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와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네.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거는요, 그 복종과
헌신과 그리고 존경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여자와 남자를 만든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그리고 복종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남편이 목숨 걸고 사랑할 때, 남자가 목숨 걸고 사랑할 때 여자는 존경할 수 있다. 그러니 이거는요, 창조 원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여자분들은 아마 이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이 목숨 거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에서 존경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존경이 나와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뭐, 능력이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여자들이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보호받는 거죠. 보호받는 건데 그 보호받는 게 결국은 돈으로, 힘으로, 그게 사랑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근데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지금 이제 연합을 얘기하는 걸 어떻게 연합을 했냐면 부부 관계의 연합으로 이야기했어요. 원래 부부는 뭐냐?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네.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애초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이 의미가 대단히 낯설지만, 이 의미가 대단히 새롭지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였나?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가 어떤 하나냐면 그 부부 관계의 연합의 하나. 예. 그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 그러니 내가 하나 되는 그 분이 얼마나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가야 되며 얼마나 많이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과연 내가 결혼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분이 누구신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요, 하나님은 이 부부의 연합, 그러니 결혼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과 내가 결혼을 했다니. 예. 부부와의 하나됨이 아주 밀접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의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결혼을 하시겠다니. 예. 이렇게 부부처럼 이렇게 친밀한 사이였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나에게 장가들러 이렇게 말씀하신 남편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얼마나 많이 그분을 알고 계시고 그분과 정말 이 부부관계의 하나됨과 같은 이런 연합이 과연 이룰 수 있는 그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하나가 되겠다. 이걸 언약으로 맺으셨어요. 우리에게 언약으로 맺으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부부의 연합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장가들러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결혼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은 진짜 우리가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같이 살려고 하죠.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성소예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성전을 만드셨어요. 이 성전이 뭔가? 성전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냥 저기 높이 올라가 계신 신, 멀리 떨어져 계신 그냥 신, 너무 먼 신, 그분을 알기는 너무 어려우신 분인데 그분한테 와서 뭔가를 막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뭔가를 막 드리고 막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부부의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겠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까? 참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지금 참 그게 비현실적이죠. 네. 아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성전을. 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한테 장가들고 무슨 결혼, 무슨 부부,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 그런 분이었던가 하나님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래 애초에 나를 선택하신 거는 나에게 뭔가를 그냥 뭘 착취하고 뭔가를 이렇게 시키고 나에게 뭔가를 뭐 해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이걸 해라 이걸 막 시키려고 일꾼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애초에는. 나는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모릅니다. 와닿지도 않고 너무나 말을 해도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랑 같이 사랑하는 관계였던가 이게 참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건 내 쪽에서의 생각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건데,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이냐면 그냥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끌려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걸 알든 모르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경험도 못 해봤고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속은 거는요, 우리가 지금 속아서 계속 속아 있었던 건 뭐냐면 모든 건 성취, 성과. 그러니까 성취와 성과는 뭐냐면 거래예요. 다 거래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아서 그 계산이 맞아 딱 떨어지는 거. 그래서 결론을 잘 이루어내는 거. 우리는 이런 마인드로 살았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속은 거예요. 네. 성과, 성취. 그러니 이런 관계라는 게, 관계의 맺음, 관계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관계가 다 모든 걸 다 거래로 했기 때문에. 주고받는 거, 거래. 예. 거래. 그래서 뭐 손해본다 이런 개념이죠. 계산이 안 맞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요, 거래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래로 봤으면, 거래로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죠. 피 흘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래가 아닌 관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나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은혜, 계산이 안 맞는. 그게 관계입니다. 그런 게. 관계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는요, 그가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 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게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는 얼마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합니까? 우리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가 실수하면은 미움받으니까. 내가 실수하면은 이게 벌써 거래가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안 맞아요. 내가 실수하고 들어가면.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실수하지 않고 나가야지만이 그쪽에서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져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앞에 서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허물투성이 내 자신, 이게 거래로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할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속아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던 그 모든 생각에서부터 딱 눈을 뜨는 게 깨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속았나. 우리는 관계라는 거를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제대로 했습니까? 거래를 했지. 부모가 능력이 없이 돈 못 벌어다 주면 자식들이 무시했고, 자식이 공부 못하면 부모가 자식 취급 안 하고, 부모 뜻에 딱 기준이 안 맞으면 그냥 갖다 내버려 버리고, 다 거래였잖아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 다 거래였어요. 병들 때 돈 못 벌고 흐물흐물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딱 안 차면 그냥 갖다가 그냥 버리는 거죠. 부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모든 게 거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관계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이에서부터 이제 관계를 배우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 관계로 사람을 관계하는 거예요. 거래가 아닌 관계로. 비로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거래가 아닌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인생이 엄청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불행했을까요? 모든 게 관계가 아니고 거래였으니까. 거래니까 불행했어요. 나는 끝없이 완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그냥 나는 뭔가를 성취를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안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언제든지 버림받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공고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또 완전할 수 없고, 해도 안 되는 그 악순환.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빈 곳. 모든 게 거래였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 거래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와요. 그리고 우리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내가 헌금 이렇게 하고 이만큼 헌신할 테니까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내요. 거래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거래가 아니라 관계인 거예요. 그분은 내가 너무 아니어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의 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셔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언약은 깨지 않겠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니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 나가겠다. 나와 관계를 계속 끊지 않겠다. 부부 관계 하나든 연합함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관계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네가 못하면 내가 다 책임지고 다신 다 해줄게. 그냥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네. 우리는 이거를 어디서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누가 이런 걸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만큼 해. 안 되면 반이라도 내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능력이 다 없으니까 내가 다 할게. 예. 다 100을 다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허물투성이 죽은 내가 다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내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100을 대신해 주신 그 하나님의 대신 그걸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나를 위해서 100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못해요. 우리는 이걸 못해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이걸 해. 나에게 복을 받기 위해 이걸 해. 내가 가까이 오기 위해, 나와 하나 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해봐. 이게 아니에요. 네가 못하니까 내가 100을 다 해줄 테니까 관계가 계속해서 언약으로 내가 이 관계를 이룰 테니까 너는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다시 다 해주겠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와라. 얼마나 우리가 이걸 못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속아 살아서 이렇게 하는 게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이거를 어떻게 바로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또 돌아서면 또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예.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언약으로 맺으시고 여러분 이거를요 언약으로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시고 100을 하셨어요 이미.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맺기 위해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그건 됐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된 거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게 성소. 예. 성소. 구약에서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부의 결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우리 같이 살자 하고 지으신 곳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러 그 성막에 왔습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점점 계시가 이제 드러나 보니까 그 성소가 여러분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우리 이제 사랑하니까 함께 살자라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곳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셨나 보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나? 그냥 막연히 내 죄만 위해서 씻기고 내 죄를 씻기고 나를 구원하시려고만 우리는 그렇게 그냥 외웠습니다. 전도용으로. 예.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나랑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하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함께 살 곳.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 그 거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거 성소잖아요. 거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냥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거처를 예비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그 거처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거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거처 처소가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나는 그냥 구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함께 하시려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성소는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를 어디에다 만드셨는가? 내 마음에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다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누구인가? 이 존재, 이걸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해요. 예.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맨날 울고 불고 내가 맨날 약해 힘이 빠져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일어서는데 안 돼.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안 되니까 너는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100을 대신 해줄 테니까 나와 너가 함께 연합해서 네 안에 있다. 그럼 우리는 뭘 봅니까? 연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집, 하나님의 집, 성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생명의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어디서든지 성소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이렇게 잃어버릴까요? 자꾸 너무 속아. 세상에 속아요. 자꾸 거래로 속아요. 거래로. 여러분,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거래로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거래로 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한들 그걸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숨값을 여러분 1조, 10조 무슨 돈으로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거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지키는 거예요. 유지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관계.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내가 100을 다 했으니 너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내가 주는 사랑을 받고 거기에 있어라. 내가 다 할게. 계속 하겠다. 앞으로 계속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지켜졌어요. 이미 그 관계가 지켜졌습니다. 성소 안에, 내 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관계를 더 이상 지키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100일 기도를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관계를 지키겠습니까? 이미 다 이거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100을 다 지켜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지키는 건 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잊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충만하게 계속해서 구약의 성소에 보면 여러분 등잔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등잔불을 위해서 감람육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성소에. 네.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구약의 성전에요. 그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이 계속 떨어지면 안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불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불이 있는데 이 생명불이 계속 타려면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기름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내 안에 계속 계셔야 생명불이 여러분 계속 꺼지지 않습니다. 생명불이 꺼지지 않아요. 네. 생명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생명불이 꺼져요. 생명불이 꺼지면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 예. 죽으면 다시 어둠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이 밖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성과, 성취, 거래 내가 열심히 하면 거기서 여러분 복이 나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성과, 성취를 이루었어도 그거는 다 모든 게 죽음이었어요. 죽음의 일이었어요. 죽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좋은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명 안에서. 생명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복을 찾기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서 복이 쭉 생명불이 나오는데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죽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불이 켜지려면 어떻게 성령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성령 충만 이렇게 해야지 생명불이 켜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이걸로 살아가는 거, 이게 새 생명의 삶이에요. 이게 살아가는 게 거듭남의 삶입니다. 이걸 못하니 우리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서도 다시, 저는 너무나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있다 보니까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니고 다시 그냥 믿음이 하나도 없으세요. 오히려 불신자하고 똑같이 더 그러고 다시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아니,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지금 연합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불 꺼지면 우리는 다 죽어요. 내가 열심히 성취, 성과, 내 노력으로 여러분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걸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래서 그렇게 안 돼요. 공부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생명불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명으로 쭉 살아갈 때 회복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 사업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업 회복됩니다. 관계 회복됩니다. 가정 회복됩니다. 내 자신과 모든 거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거 다 돼요,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됩니다. 생명불 안에서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헛발질을 했어요. 헛발질을.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찾아도 없는 데서 괜히 구하면서 헛발질을 한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해봤자 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연합으로